11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레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1, 12 여전도의 찬양이죠. 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금요 집회가 아니라 찬양 콘서트 같은 느낌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못 일어날 뻔했네요. 네, 사도행전 시리즈의 32번째 말씀 나눌게요. 목숨보다 귀중한 가치를 발견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목숨보다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도시를 들립니다. 도시를 들렸는데 거기서 3번이나 예언 기도를 해주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체포당할 거고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일관된 예언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마음을 되게 오늘 계속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되게 들어요. 하나님의, 오늘 예언 기도가 3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2가지 원리가 이 예언 기도 안에,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영성이죠. 오늘 보시면 21장 13절 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결론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0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50km 떨어진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환난 당할 것이라고 성령이 내게 감동하셨는데 나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울며 헤어져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두로에 상륙합니다. 두로는 또 밀레도에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한 600km 정도 되는데, 계속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두로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요. 제자를 만나 일에 7일을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이 또 예언의 기도를 해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어려운 일이, 환난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작별하고 배에 오른 다음에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서 8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가이사라는 거기서 또 한 4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 7 집사 중 한 명은 빌립의 딸 넷이 예언합니다. 예언의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동일한 예언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할지 모른다, 이런 예언을 듣게 돼요. 또 그 기도를 듣는 가운데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에 보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이렇게 매는 거예요. 행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 12절 끝에 다들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데 13절에 보면 바울이 왜 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애틋하고 되게 좀 슬픈 장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다들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체포되고 수모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방인의 재판장에 넘겨질 겁니다. 당신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셔요. 사랑으로 지금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성령의 감동을 해석한 것도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사명을 가지고 응답하는 거예요. 나 가야 돼요. 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1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했으니까 나 가야 돼요. 우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지 마요. 힘들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가야 돼요. 사명을 위해 가야 돼요. 둘 다 성령의 감동을 해석한 거예요. 예언을 해석했는데 결론은 뭐냐?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갑니다. 굉장히 애틋한 장면이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사도 바울이 20장에서도 울었고 21장에서도 울었고 자기가 사명을 향해 가는 길 향해서 울며 갑니다. 함께 울면서. 사람들은 사랑으로 말립니다. 말리는 것도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말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지 말라는 감동이 아니고 핍박이 있을 거라는 감동. 이게 이제 예언의 해석에 되게 중요한 원리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 우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감동이 딱 오면 본능적으로 피하자 이렇게 되죠.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준비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언의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감동을 피하라, 가지 말아라는 거 해석할 수도 있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예언 해석이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에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초대교회에는 예언이 되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미래를 점치는 포춘 텔러, 이게 미래 점치이 아니고 포텔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과거나 지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로교 신학이요, 자신들의 교단 신학과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이 예언을 굉장히 제한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사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믿어요. 하나님 되심을 교단 신학으로 박스 안에 가두는 거, 제한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죄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그릇 안에 가둬 놓는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손에 다 잡히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무언가 저 너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랑하심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한없이 크셔야 되고요, 용서도 한없이 크셔야 되고요, 능력도 한없이 크셔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무서울 정도로 크셔야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오늘날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요. 중국 교회, 아프리카의 교회들, 아시아의 교회들, 이슬람권에서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 만나서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소망으로 고백. 하나님이 하신다, 언젠가 어떻게든 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예요. 예언만,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 그 수많은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개의 은사,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개의 은사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예수전도단을 창시했던 로렌 커니엠이라는 창시자가 어떻게 단체를 창시했냐면, 미얀마, 바하마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해변가에서 기도하다가 해변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를 향해 떠나고 오가는 장면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일으켜 세계 선교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고 청년들의 선교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부부가.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청년들의 선교 단체가 됐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전도단의 최고 세계 탑 리더들이 모이는 리더십 모임에 가면 로마서 12장의 7가지 은사와 고린도서 12장의 12가지, 9가지 은사가 그대로 다 나타난대요. 초교파입니다.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귀신 쫓아냄, 병 고침, 지혜와 지식, 믿음, 구제와 섬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 아닌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오늘날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로. 저는요, 이 성령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더욱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적이 있기를, 병고침이 있기를, 회심이 있기를, 거듭나기를, 영이 분별되기를, 방언하기를, 방언을 통역하기를, 구제하고 섬기기를, 위로하기를, 치유하기를,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자연적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잠깐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작년쯤에 금요성령 집회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볼게요. 예언의 은사는 3단계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가장 1단계는 뭐냐면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손을 얹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있는 상황도 있고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위로를 선포하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예언적 기도가 성도들 간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언은 심판과 경고의 성격이 강했지만 신약시대의 예언의 기도는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보물찾기 기도랑 비슷해요. 보물찾기 예언전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 기도할 때,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만났을 때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싸운 거 들통나면 어떡하지? 내가 몰래 지은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보물만 찾아서 꺼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 하나가 정말 완고한 장로교 칼빈주의자였어요. 목사님 성령의 은사 그런 거 그 초대교회로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해도 아니 하나님이 성령이 초대교회로 끝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왜 그때로 끝나? 지금도 수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세계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래도 안 들어요. 자기 주관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서 성경이다 하나님은 자기 박스 안에 딱 넣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가정에 엄청나게, 지금 제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았어요? 친구 건너서 예언 기도하시는 분 찾아서 기도받았어요. 머리 뒤밀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게 위로가 되던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새롭고 아름답고 보물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예언적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은사가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신학으로 딱 막아놨어요. 딱 막아나고 좀 나타나면 정죄합니다. 신비주의다, 뭐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니까 딱 막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나무가 밖에 심어 놓으면 막 5m, 10m 자라는 소나무고 요만한 분재에 심어 놓으면 요만하게 자라는 거 아세요? 못 자라요. 그런 DNA가 있는데도 이런 경향이 장로교 안에 나타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거 뚫고 여러분을 분재에서 꺼내서 동산에 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한 20%는 있어요. 훈련 받으면 막 드러날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잘못하면 제가 또 공격당합니다. 장로교 목사가 은사 사역한다, 성령 사역한다, 공격당하고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되게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고 그런 것을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을 구약에서 선견자라고, 볼견자, 선견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다 만나봤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런 기도를 하죠.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나요? 아니다. 가서 또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 부르신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육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만이 아니라 육성으로 들리는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린 것 같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괜히 이상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상하다는 소리 들어요. 저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은사 받으신 분들 만나봤어요. 어느 날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진짜 사무엘처럼 육성이 들린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은지야 뭐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리고 자기가 조현병 걸린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은사 사역하시는 깊이 있는 진짜 건강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만나서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은사가 주어진 거니까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분별하는 법,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성경 무조건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읽어라. 성경에 뿌리 내려야 된다. 성경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은사 받은 사람들 자신의 신앙 다 망가진 거 너무 많으니까 뿌리 내리기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웬간한 기업의
그 회장 사모님들이 다 점쟁이나 무속인들 한 명씩 끼고 있다는 거 다 아십니까? 수백억씩 수십억씩 투자하니까 잃을까봐 두려워서 점쟁이나 무당들 하나씩 다 끼고 가서 물어본대요. 근데 이분들이 몇 명이 팀을 만들어서 그런 사모님들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 따라가지 않고 가서 기도해주면서 전도하고 이런 사역하시는 분도 제가 여러분 만나봤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세 번째가 국가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죠. 국가를 향해서 나라와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존 물린디 목사님 같은 분의 유튜브 쳐보시면 변혁이라는 영상이 제작이 됐는데요. 그분이 국가적인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기도운동, 연합기도운동을 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정치가 군 사령관들도 만나면서 우간다를 완전히 변혁시켰어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영상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국가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핵심은 뭐냐? 예언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분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분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당 만남교회 김병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뜻이라는 그 설교를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설교에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지식만 쌓이지 진짜 인격이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되게 김병상 목사님 가르치면 정말 중요한데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신비적인 음성 분별을 쫓지 말고 영적인 어떤 체험을 쫓아가지 말고 이 생각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구별하는 지성적 훈련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예언의 은사라고 했을 때 막 성령의 감동과 막 신비적인 체험과 보이고 뭐 이런 것으로 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예언적인 기도, 예언적 영성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닐까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단어 해석, 메시지 이런 거 막 좋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은혜 받고 때로는 막 여러분 유튜브 목사님들 진짜 많잖아요. 진짜 요즘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와, 설교자로 살아가기 진짜 힘든 시대다. 유수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정말 탁월한 막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영향 끼치는 목사님 설교가 있으니까 그거 듣고 귀가 이렇게 얼마나 높아져 있어요. 그 목회자들 힘든 거예요. 설교가 귀가 높아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생각이, 이 행동이 또 이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생각하고 구별하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거 내가 힘든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순종하자라고 가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영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나 설교를 많이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되게 이 말씀이 저한테도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저도 저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는 환경 자체가요, 어릴 때 모교의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예언을 막 하시는 분이었어요, 설교 중에. 또 저희 어머니도 최전방 군대에서 아버지와 그 최전방 군인 생활 시간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은사를 체험하신 분이었고, 저도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 예언의 은사를 예언 학교에도 저희 사모랑 입학해서 배우기도 했고요. 열려 있고 갈망하는 사람인데, 와, 김영성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깨닫게 됐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은사는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방언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은사는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런 초자연적 은사 없어도 돼요. 정말 구제하고 사랑하는 분들만 있어도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그런 분만,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어떤 행사만 있으면 와가지고 청소해주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보면 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게 아니구나 보면서 치열하게 정말 이 오늘 장면이 그런 거죠. 짧은 본문이지만 이 두 이제 예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바울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지 않아도 바울 당신이 할 수 있는 선교진 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게 뭡니까?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붙들고 사랑으로 분별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도 틀린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이 사명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이 더 크다. 왜요? 디모데후서 2장 4장의 사도 바울이 결국 마지막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의 영성이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저 멀리 끝에 선한 싸움을 마쳤을 때 의의 면류관을 들고 이 경주의 끝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이 내 궁극적 목적, 그게 영원한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지 여기서의 고난과 여기서의 순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이 두 그룹이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서로 의논하며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원리는 사랑과 사명이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사랑과 사명입니다. 위험을, 성령님이 위험을 알려주신 거예요. 위험을 알려주시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하십시오.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뚫고 가십시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더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날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25살의 나이에 그 미전도 종족에게 갔다가 순교했던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한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되게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되게 단호한 결단이죠. 몇 번째예요 이게. 20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한 번 있었고 본인에게 환란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오늘 3번이나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다 같이 모여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명이 이긴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서 떠오르는 기도문이 없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기도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을 와서 저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기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 모두가 몸부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이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고통까지 아세요. 하나님과 분리돼야 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진액을 짜내면 땀이 핏방울처럼 나올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놓기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의로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이 아픈 길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게 예수님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결국에서 거기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14절에 똑같죠. 주의 뜻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명을 향해 가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허용이 된다면 예언학교 같은 거 한번 열면 이 중에서 한 10%는 나옵니다. 검증하고 기도하고 노트에 적어본 것들 맞나 안 맞나 검증하면서 은사 있는지 다 판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지, 고린도서 14장 3절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지를 가지고 진짜 있는지 판명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그 예언적 기도인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인 아도르니람 저드슨이 오늘날 미얀마로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어요. 떠나기 전에 아내가 될 앤이라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아도니람 저드슨이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따님을 내년 초에 저와 함께 떠나보내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고난을 따님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죽음에 따님과 손주들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저와 함께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모습이, 이 고백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고백이 있는 거죠.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독하게 선하시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 지독하게 선하시다. 내가 드리는 모든 순간의 고백과 기도와 희생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 지독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다 임하신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저런 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사랑이어도 괜찮아요. 사명이어도 괜찮아요. 잠깐 멈추는 것도 괜찮고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